출애굽기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출애굽기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전개되어져 가는지, 그리고 출애굽기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한번 잘 살펴볼 수 봤으면 좋겠고, 또 그것을 잘 보여주는, 아주 명백하게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출애굽기가 위치하고 있는 이 구속사적인 위치를 조금 한번 쭉 창세기부터 해서 잠깐 앞에 한번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이신 창조주시오 만물의 주이신 그분께서 다스리는 세상을 만드셨다. 이게 천지 창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이야기, 그 세상을 만드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인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 금지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시고, 그리고 이 선악과 금지 명령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권에 대적하는 행동이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단절되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대적한 이 인간,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은 이제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예.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로 그 관계를 설정하시고 행위 언약, 창조 언약을 통해서 그 관계를 맺으셨는데, 근데 그것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 언약 파기의 책임을 하나님은 마땅히 물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제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 하와 두 사람만 이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게 아니고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거기서부터 또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로 그 관계를 출발했던 자체가 은혜이기도 하고, 그러나 타락한 이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구원 약속,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이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사탄의 권세를 영원히 꺾으시겠다. 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그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꺾으시냐면 가죽 옷이 상징하는 방식으로 그 뱀의 권세를 꺾겠다. 예. 그 가죽 옷이 상징하는 것은 대속적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대속적 죽음, 사실은 형벌 대속적 죽음, 이것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고 인류와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시 회복하시겠다. 즉 창조 언약을 계속 이어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로 선포된 복음이기 때문에 원시복음 또는 원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복음은 행위 언약을 깨뜨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의 행위를 우리가 조건으로 내걸지 않으시고 은혜로 구원하시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은혜 언약의 씨앗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원시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원시 복음을 그냥 은혜 언약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조금 전반적으로 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시 복음의 씨앗으로 주어지고 실제로 은혜 언약이 최초로 세워지게 된 것은 이 구체적인 약속은 아브라함 언약 때 이 은혜 언약이 이제 체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구체적인 약속이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이 제시가 됩니다. 이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자였습니다. 아버지 데라를 따라 우상 숭배하던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을에게 땅, 자손, 복, 이 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땅, 자손, 주권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하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를 하나님이 형성하시겠다, 만드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이 되게 중요합니다. 구약 전체에서 이 아브라함 언약이 구약 전체를 끌고 가는 어떤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게 아브라함 언약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구약 이제 창세기 이후부터 족장들에게 어떻게 이어지고 그것이 또 출애굽기 이후에 어떻게 이것이 실제로 성취되어 가는가 이 과정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약속이 그 이후에 이삭에게, 그 다음에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에게 이것이 계속 계승되고 있다. 재확인시켜 주시고 계승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장 이야기, 또 구약의 이야기들은 그들이 뭔가 대단한 인물이다. 그들이 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잘 따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족장들도 기본적으로 연약한 존재들이고 실수가 많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 인간적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이들을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과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이루시겠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 실제로 족장 이야기, 창세기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 언약적 신실함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 나라 회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가, 어떻게 그것을 이어가시는가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게 창세기 이야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장에 들어오면 애굽의 야곱의 가족 75명, 70명이 여기는 몇 명이죠? 70명, 우리 사도행전 75명 이렇게 되죠. 70명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는데 이 애굽에 내려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주 중요한 이 1절부터 7절까지가 중요한데 출애굽기 1장 1절 7절까지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이어주는 이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이제 구체적으로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이것이 성취되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이 1절부터 7절까지인데 여기에 보면 핵심은 70명이 내려왔는데 생육 번성했다. 그래서 한 가족이 내려왔는데 한 가족이 이제는 한 민족이 되었다. 이게 여기서 핵심이에요.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약속 중에 자손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족의 이주는 실제로 한 민족의 이주고 이 한 민족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 그 언약 백성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왕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의 율법으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으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 출애굽기는 바로 그 자손의 형성, 언약 백성의 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여기서 살게 됩니다. 근데 이미 이거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겠지만 400년이 끝나면 너희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사실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실제로 우리 출애굽기 전반부에서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합니다. 생육 번성하고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던 이 이스라엘을 막으려고 하는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게 되고, 이 새 왕은 그 애굽의 18왕조, 애굽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18왕조의 첫 왕입니다. 투트모스 1세입니다. 이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생육 번성하고 강해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경계하고 이들의 생육 번성을 막기 위한 방책을 택하게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어려운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지우고 학대하고,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강해지는 것을 막고 그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고 그들을 자신들의 그 노예로 끝까지 두기 위해서, 그래서 어려운 노동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 뒷부분에 보면 괴롭게 한다는 표현이 반복돼요. 그리고 학대한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학대하고 괴롭게 하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언약 백성을 제거하려고 하는 사탄의 이 공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공격은 언약 백성을 번성을 막으려고 하는 행동이고,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이 신학적 의미로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공격의 일환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번성하고 점점 더 퍼져 나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학대를 받고 이 괴롭힘을 받고 정말 이렇게 되면 번성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속 번성해져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이거는 결과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성취해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들을 번성케 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이 새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말살하기 위해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정말 그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 아기들을 살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언약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새 왕은 이제는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히브리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 한 남자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 2장에 들어가면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 남자 아기가 태어났다. 여러분, 한 남자 아기만 태어났겠습니까? 수많은 히브리 아기들이 태어났겠죠. 그런데 성경은 주목하는 것, 주목해서 이 한 남자 아기의 탄생, 부모가 레위인 사이에 태어난 한 남자 아기에게 앵글의 초점을 탁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모들은 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잘생긴 것을 보았다, 잘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잘생겼단 말,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단어인데, 이 토부는 이게 그냥 외적으로 그냥 외모가 잘생겼다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모의 아름다움도 가지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아름다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냥 이게 별 볼 일 없는, 그러니까 수많은 아기 중에 한 명으로 그 부모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잘생겼다라는 표현을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 거기 보면 이 모세의 이야기, 이 한 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잘생겼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냥 만약에 그냥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이게 그냥 뭐 특별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이 번역을 다른 타 번역본들을 보면 대부분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 아기는 평범한 아기가 아니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평범한 아기가 아니다. 이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는 얘기는 이 아기의 부모의 눈에는 이 아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즉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품고 있는 아기다. 하나님이 아기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부모가 여러분 어떻게 알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알게 하셨겠죠. 어쨌든 이 아기가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기를 석 달 동안 숨겨서 보호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스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으로. 이거는 믿음의 행동.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그런 아기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그래서 아기를 숨긴 믿음의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기의 부모는 바로의 그 엄중한 명령보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의 그 명령, 어떻게 보면 그 자기들이 안 따르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히브리 아기를 살린 것처럼 이 한 아기의 부모도 동일하게 이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이 아기를 숨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도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가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아기는 누굽니까? 네, 바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즉 출애굽은 구원의 의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중보자로서 이 모세를 준비시킨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누굽니까? 아므람과 요게벳. 네, 아므람과 요게벳. 그가 그의 부모입니다. 자, 히브리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히브리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이 지금 떨어져 있는 와중이잖아요. 이런 와중에 여러분 이 아기 모세를 그 부모가 살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바로의 딸이 이 아기 모세를 자기 아들로 입양하는 것. 지금 바로는 히브리 민족이 강해지는 것을 지금 경계하고 있고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죽이고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반란을 일으키든지 외세와 합작하든지 어쨌든 애굽을 이렇게 자기들을 이렇게 몰아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경계하면서 남자아기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이 시점에 어떻게 보면 바로의 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잖아. 제일 그 순종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로가 히브리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바로의 딸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그 남자 아기를 자기 아들로 입양해서 그 아기를 자기 아들로 바로의 그 왕궁에서 바로가 주는 그 음식을 먹고
득이서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애굽을 그죠 멸망시키고 물론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실제적인 구원자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이게 바로 바로의 한계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한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망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인간은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중에 신약에 넘어오면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피신하게 되고 그 이후에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첫 시점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뭡니까? 시험하잖아요. 그 시험하는 내용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핵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빵을 떡으로 만들고 돌을 떡으로 만들고 그죠? 뛰어내리고 능력을 나타내고 그죠? 온 천하를 다 주겠다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걸 마귀의 그 유혹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겠죠. 그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사명을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할 때 이것을 지금 무너뜨려요. 그런데 오히려 바로는 이 아기 모세를 자기 왕궁에 데려가서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냐, 어떻게 딸이 됩니까? 그 아들이 되냐면 갈대 상자에 두었는데 그것도 하필 바로의 딸이 그것을 딱 발견해서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갈대 상자는 구약의 노아의 방주와 이제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동일하게 이제 그 이미지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미지가 있죠. 물, 그리고 상자, 방주, 그리고 그 방주에 물이 들어오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역청을 바르는 거. 이런 내용 이미지가 똑같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갈대 상자는 곧 구원의 방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과거에 하나님 그 타락한 인간들을 버리지 않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또 은혜로 모세를 구원해 주고 있고 이 모세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신명기에 가면 나중에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는 누구냐면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모세와 같이 구원의 역할을 하실 그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장차 세울 것이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히브리 남자를 죽이라는 이 명령이 떨어진 와중에 한 남자 아기, 이 모세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인물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밌는 것은 이 바로의 딸이 자기 아들로 삼고 나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우리 10절에 보면 물에서 건져낸 자. 물에서 건져냈단 말은 구원했다는 얘기죠. 물에서 건져낸 자, 이 모세가 장차 어떤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물에서 건져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구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께서 부과하신 민족적 사명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이 있죠.
또 하나는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는 사명. 그 사명이 모세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 사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는 모세에게 엄청난 기대를 갖게 돼요. 출애굽기의 독자인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제는 되게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제 모세가 어떻게 건져내는 자로서의 이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이제는 우리는 이제 기대하게 되는데, 그런데 건져내는 자로서의 모세의 이 시작은 여러분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모세의 생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면 모세의 그 인생을, 모세는 120년 동안 사는데 모세의 인생을 세 시기로 구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시기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어서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삽니다. 그리고 나이 40이 되매, 그리고 나중에도 보면 40년이 참해 이러면서 4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모세의 인생을 구분해요. 애굽 왕궁에서 40년 일기의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의 제2기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40년을 살고 미디안 광야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모세가 정말 건져내는 자로서의 삶을 실제로 시작하게 되는, 그리고 모세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모세의 인생 산막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첫 번째 인생 1막의 이 삶의 그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그 1막의 삶이 사실은 실패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일기 삶은 애굽에서의 삶이잖아요. 왕궁에서의 삶이에요. 여기서도 나름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모세가 잘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직 건져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만큼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동족의 고난을 보고 동족을 구원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엄청난 대의 명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모든 걸 걸고 뛰어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모세가 지금 이 상황을 모릅니까? 지금 바로의 명령이 떨어져 있고, 지금 애굽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경계하고 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후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이 정국을 보면 되게 혼란한 시기예요. 이게 뭔가가 정돈된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세도, 우리 이집트 왕자 보면 모세도 있지만 모세 말고 또 왕자가 또 있어서 그 왕이 돼 있거든요, 지금. 지금 상황이, 그리고 막 이 섭정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뭐 상황이 복잡해, 지금 상황이. 그래서 지금 되게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때 모세가 자기가 굳이 히브리인이라는 걸 드러내고 자기가 히브리인 편에 서는 것은, 이거는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결단하고 뛰어든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오늘 본문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그것도 마찬가지죠. 사단은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나서라고 이렇게 주장했지만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의 길만 걸어가신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그 대속적 죽음은 앞서 얘기했듯이 원시 복음에서 가죽 옷이 이미 보여줬어요.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구원하실 걸 또 보여줍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어린 양을, 이삭 대신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는 걸 통해서 피의 희생 제사가, 대속적 죽음이 구원의 방법 또 보여줘요.
또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10번째 재앙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거 보여줘요. 레위기 자체가, 제사제도 자체가 피의 희생 제사를 통해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줘요.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죄가 멀리 떨어져 나가느냐. 그죠? 그 한 염소의 죽음을 통해, 완전한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셔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겠다. 우리의 죄가를 완전히 용서하시겠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모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모세가 건져내는 저 사명을 수행을 할 때 하나님의 정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모세는 지금 혈기가 충천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자기의 때에, 자기 생각으로 그, 어, 이 구원자로서의 그 지도력을 행사를 지금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패합니다. 우리 11절, 12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장성했어요. 이걸 우리 히브리서 7장에서는 나이 40이 되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이 40되니까 이제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나도 이제 히브리인으로서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그 사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뭔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때까지 가만히 있었는데, 물론 이때까지 생각은 계속 하고 있지만 뭔가 행동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행동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 그래서 장승한 후에 나이 40이 되매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형제들에게 나가요. 이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동족을 살피려고 나가는 거. 자기 동족의 삶의 근황을 지금 살피려고. 지금 이거는 일종의 지도자로서 모세의 어떤 면모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을 지도자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했다. 돌볼 생각을 했다. 이건 지도자로서 자기 동족을 자기가 이제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동족을 자기가 이제 보호하고 자기가 지도력을 행사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 모세는 아기 때부터 애굽 왕궁에 살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앞부분에 봤던 것처럼 우리 2장 9절에 보면 이 아기를 데리고 가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누나 미디암이 그 바로의 딸에게 자기 엄마를 속여가지고 우리 엄마를 유모로 해서 젖될 때까지 한 3살에서 5살 사이, 그때까지 키우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 엄마가 요게벳이 아기 모세를 젖될 때까지 유모로서 유모 양육하는 것은 단지 밥만 먹이는 게 아니에요. 밥만 먹이지 않고 그의 모든 것들을 관장해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히브리 민족의 구별됨을 충분히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 이후에 살잖아요. 40대까지. 그러나 애굽에 그 보면 핵심이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애굽의 학술을 배웠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애굽의 지혜와 애굽의 말을 배웠다. 여러분, 학술과 말이라는 것은 그 민족의 모든 문화를 다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민족적 애굽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은 그들의 말과 그들의 학문에 있는 거거든요. 40년 동안 모세는 그걸 배웠지만 애굽에 동화되지 않았어요. 히브리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이어나가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모세가 잘했다기보다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호하고 계셨다. 왜? 하나님이 이 아기 모세는 평범한 아기가 아니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시행할 자로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 왕궁에 사는 동안에도 그 신앙을,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이렇게밖에 우리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디 가도 괜찮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이 한복판에 살아도 우리는 물들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죠.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과 타협하고 동화되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낼 수 있는 사람. 이게 우리 성도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400년 동안 사는데도 애굽화되지 않았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고센 땅에 하늘 구별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느 날 자기 동족들에게 나가서 근황을 살폈는데 자기 동족이 고통당하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이 싸웠는데 누가 잘못했냐면 애굽 사람이 잘못했어요. 우리 지금 출애굽기에는 이게 명백하게 안 나오지만 이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 잘못했는지 명백하게 나와요. 애굽 사람이 잘못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도 한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게 나와요. 그래서 모세는 공의를 시행하기 위해서 정말 이게 공정하게 그 잘못을 지적하고 그래서 이걸 바로잡으려고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자기가 지도자로서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정체성을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자기 동족이 이때 계속 고통당하고 보고 있었거든. 살피고 있었거든. 근데 그걸 실제로 딱 나갔는데 목격을 딱 하게 된 거죠. 여기서 모세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것 같아. 그래서 자신의 그 혈기대로 이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죠. 쳐 죽이는데 쳐 죽일 때 모세의 마음 어떤 거냐면 내가 사람을 죽일까 말까 죽일까 고민을 안 합니다. 이게 자기는 정의를 지금 시행하는 거.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거고 이건 의로운 행동이라고 모세는 확신을 가지고 이 행동을 해요.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나타나요. 그리고 자기 동족을 위해서 자기는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 공의를 시행한다. 자기 동족을 구원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모세는 지금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여러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식을 이미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거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지금 오늘 본문에는 이게 명백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 애굽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제가 이제 주석 책들을 쭉 찾아보니까 이 애굽 사람은 그냥 일반 애굽 사람이 아닐 거다. 지금 이 사람을 지금 학대하고 이렇게 괴롭히고 이런 것들이 애굽 아마 감독관이었을 거다.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당시에 그 애굽 노예 감독관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흉악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대인 역사가 필로 같은 경우는 이 애국 감독관들을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다 이렇게 번역해놨더라고요. 이렇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이 간악한 사람들이었고, 그래도 얼마나 그건 우리 일장에서 우리 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세는 동족의 고통을 보고 의분이 생겼고, 자신의 그 의분을 동족을 보호하려는 명목으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동족을 보호라는 단어, 보호하기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쳐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통한 일 당하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서 의분을 느끼는 것 자체가 모세의 정체성은 애굽 사람이 아닌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동족 구원이라는 이 명분을 가지고 지금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있는 겁니다. 압제받는 동족을 보호하고 원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의로운 행동처럼 보여. 불의에 항거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 기득권이 아까워서라도 안 나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눈치 보지 않고 자기가 나서는 게 이게 위험한 행동이 될 수도 있는데 꼬투리 다필 행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모세의 그 정적인 그 지금 현재
그 왕은 자기를 어떻게든 이 눈에 가시거리 제거하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시기였거든요. 그 괜히 꼬투리 잡힐 일을 행동할 필요도 없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나설 필요 없는데도 그냥 불의에 항거하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옛날에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면 누가 나를 따르라 하고 이렇게 의병장들 탁 일어나가지고 차단하고, 그죠? 이순신장군 탁 나서고 막 하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모세도 우리가 그런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그러나 정말 이 구원자로서 건져내는 자의 삶을 시작하는구나, 모세가. 자신만만해요, 지금 모세는. 되게 대의 명분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애굽의 학술을 배워서 아주 똑똑하고 지혜롭고 지금 모든 상황을 판단할 자신 능력이 있고 헤쳐나갈 힘이 있다고 모세는 정말 이 자신만만한 이 상태거든, 지금. 그래서 그리고 자기가 동족을 구원하려고 나서면 자기 동족들이 다 좋아할 줄 알았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에 뭐냐면은 이들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줄 깨달을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구원할 줄 이스라엘 민족이 깨달을 줄 알았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번역해요. 모르는 거요. 모세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자기는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걸고 이렇게 들고 나섰는데 자기는 정말 좋은 명분, 대의 명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그 자기의 그 수고를 알아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구원하시니까 알 줄 알았는데, 아무도 모세에게 감사하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상황이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 둘째 날에 보면, 13, 14절 보면, 이튿날 모세가 다시 나가가지고, 첫째 날이 이제 그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둘째 날 나갔는데, 히브리 사람끼리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잘못한 사람에게 왜 동포를 치느냐, 왜 동포에게 이 불의를 행하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이 잘못한 사람이 뭐냐면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그럼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이게 사도행전은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그죠, 이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이렇게 따져요. 오히려 적반하장인 거죠. 이게 따지고, 그러니까 이걸 딱 깨닫고 나서 네가 애굽 사람을 어제 죽였던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딱 듣자 모세가 깜짝 놀라요. 그래서 모세가 보면 두려워했다, 일이 탄로났다, 그리고 두려워했다. 두려워했다는 이 단어는 간담이 선언할 정도로 깜짝 놀랐다, 이런 뜻이에요. 즉 모세는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이 사건이 얼마나 위험한 사건인지 바로 인식하는 거, 상황 판단이 빨라.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세는 금방 파악해요. 그래서 간담이 선언할 정도로 깜짝 놀라면서 이 두려움에 좀 빠지게 됩니다. 자기는 정말 깜쪽같이 애굽 사람 죽여 깜쪽같이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탄로난 거. 이 상황에서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도망치게 여러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 손을 통해 구원해 주는 줄 깨달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모세를 그죠, 궁지로 몰아넣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로 삼았느냐? 우리가 언제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인정했느냐?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인식하고 자신을 화해자요, 중재자로 자신을 지금 인식하고 했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다. 모세의 이 중재는 분명히 정당한 거거든요. 설득력이 있어요. 모세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동족들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동족들 입장에서 모세는 어떻게 비쳤을까요? 자기들은 지금 그죠, 밑바탕에서 막 죽을 고생하면 지금 막 괴롭힘 당하면 지금 살아왔잖아요. 그 모세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애굽 왕궁에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 왕자로 지금 살아왔거든요. 근데 네가 그렇게 살아와놓고 네가 뭘 안다고, 네가 우리의 고통을 뭘 안다고 네가 지금 나서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느니 마느니, 네가 뭐 공인이 뭐 하나님의 정인이 구원이니 그따위 소리 하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 호의호식했던 네가 뭘 안다고 지금 네가 뭐 잘못이니 뭐 공인이 뭐 이런 얘기 하느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는 이 일이 탄로 났다는 걸 알고 도망치는데, 근데 그 바로의 두려움의 그 원인은 누가 있냐면 이 지금 애굽 왕 모세의 두려움의 그 중심에는 바로 왕이 있는 거예요. 바로 왕. 우리 15절에 보면, 우리 한번 보시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그러니까 이걸 알고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예, 누구의 낯을? 바로의 낯을 피해요.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다. 그러면 사실은 가만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거 보고 당시에는 사람 죽이는 그렇게 어려운 시대가 아니거든요. 이 시기는. 그리고 지금 모세는 지금 왕자죠. 왕자고, 왕자가 사람 한 명 죽였다고 그것 때문에 살인했다, 큰일 났다, 이렇게 된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애굽 왕자인 모세가 한 사람의 애굽 사람 죽였다고 해서 그것이 두려움을 느낄 만큼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우리가 보기에는 과도하게 두려워하고 있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고 미디안 광야로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그냥 가가지고 이게 뭐 그렇게 대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내 잘못하긴 했다, 한 번만 용서해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좀 선처를 바랄 수도 있고. 근데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모든 걸 내려놓고 도망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 이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원래 투트모스 1세가 왕이고, 그 딸이 누구냐면 지금 이게 모세의 양엄마예요. 이 사람이 핫셉수트거든요. 이 사람은 투트모스 1세의 그 딸이고, 그리고 지금 핫셉수트는 투트모스 2세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했는데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투트모스 2세가 자기 남편이죠. 왕비의 남편이죠. 그 사람이 궁녀 사이에 아들을 낳아버렸어. 그게 현재 투트모스 3세 바로 왕이 돼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아들을 못 낳다 보니까 이제 입양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사실은 이집트 왕자 보면 둘이 친구처럼 자라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나이가 들면 경쟁자인 거예요. 누가 바로 왕이 될 거냐, 경쟁자가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궁녀를 통해서 낳지만 그것도 왕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궁녀를 통해 태어난 그 아들이 투트모스 3세가 지금 바로 왕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세수도 입장에서는 되게 자기 어떻게 보면 궁녀 난 아들이 밀려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 남편인 투트모스 2세가 빨리 죽어버려. 빨리 죽어버리면서 그 권력을, 실질적으로는 투트모스 3세가 바로 왕이지만 실제 권력을 누가 장악하게 되냐면 하셉수트 왕비가 권력을 장악하게 돼버려. 그러니까 그러면 투트모스 3세 입장에서는 그 왕비가 얼마나 무섭고 이제 모세가 얼마나 이제 자기를 제거하고 왕으로 세울 수도 있겠구나, 이 두려움 있잖아요. 요런 상황인가 지금. 그 모세는 지금 이제 자기 어떤 왕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직면한 거. 이런 상황에서 모세의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 그러니까 요걸 투트모스 3세 입장에서는 정적을 제거할, 모세를 제거할, 하세수트의 권력을 장악할 절호의 찬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이제 이걸 이걸 가지고 이제 모세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거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냥 네 살인했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는 이걸 몰아낼 그만큼의 명분이 안 되는 거예요. 충분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하냐면 정치 쟁점화 시키는 거, 민족의 문제로 끌고 가는 거, 민족적 감정으로 비화시키는 거. 그래서 히브리인이, 이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경계했던 이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을 죽였다. 이걸 이제 정치 쟁점화 시켜가지고 이 모세를 제거를 하려고 했던 거. 그러니까 모세는 이 상황, 자기가 이제 잡히면
자기는 그냥 처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된 겁니다. 우리 이게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다 하면서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내용과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게 사도행전 7장에서는 요 모세의 이 일기 삶의 마지막 장면을 뭐라고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두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딱 마무리를 지어요, 스데반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그네가 되었다.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아들을 낳았다. 이게 모세에 대한 이제 그 모세 현재 상황에 대한 이 내용인 거. 여러분, 이 나그네가 된 거예요. 지금 나그네. 집 없는 떠돌이, 방랑자. 그리고 자기 아들을 여기서 결혼해가 이제 십보라를 통해 아들을 낳잖아요. 그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냐면 게르솜. 게르솜이 이 도피처 이런 뜻이에요. 이방인 도피처 이런 뜻이에요. 게르솜이 이 뜻은 도피했던 그곳에서 자신이 이방인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 이 나그네가 좋은 의미의 나그네 의식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이거는 뭐냐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동족 구원하려고 하는, 자기의 지도력, 자기 한 목숨 바쳐 동족을 구원하겠다고 엄청난 대의명분을 가지고 자신만만함으로 출정했던, 자기 동족에 대한 깊은 연민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동족을 구원하겠다는 정말 그런 대단한 인물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사람이 됐냐? 자기를 나그네가 되었다. 예루솜, 이방 광야에서, 이 도피했던 이곳에서, 정처 없는 이곳에서 그냥 이방인이 돼버렸다.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동족에 대한 연민이 이제는 자기 연민으로 빠져버려요. 그리고 모세는 그 2기 광야 40년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그냥 양이나 치고, 근데 이제는 동족 구원, 이브리 민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뭐 나라, 하나님의 뜻, 구원 이런 관심도 없어 이제. 그 광야 40년 동안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살아가는 기간인 거야. 그 애굽의 학술과 지혜로 충천했던 인간적인 그 능력은 출중했죠. 그 모든 그걸로 이제 한번 나서서 동족을 구원해 보겠다고 나섰는데, 자기 이때까지 이 땅에서 쌓았던 모든 스펙이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 자기의 모든 그 은사와 능력과 모든 걸 다 끌어모아 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나섰는데, 건져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나섰는데, 여러분, 완전히 쫄딱 망한 거야. 그리고 이제는 나도 이제 그런데 이제 관심 두지 않고 그냥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 저기 광야에 처박혀가지고 양이나 치고 똥이나 치우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그냥 그게 만족하면서 사는 거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이런 게 이제 관심 없다. 이제 나도 이제 나를 위해서 그냥 여기서 그냥 죽지 못해 그냥 사는 인생. 근데 이게 모세의 광야예요. 이게 게르솜이라는 그 이름의 뜻. 나그네에 대한 자신의 그 신세 한탄하면서 그냥 그 뭐 하겠어요? 원망하면서 또 자괴감에 빠졌다가, 그죠? 그 아마 감정이 복잡했을 거야 아마. 그죠? 처음에는 두려움에 빠졌다가 좀 있다가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내가 이런 게 분노했다가 또 내가 뭐 자괴감에 빠졌다가, 그죠? 불평했다가 막 이런 막 감정이 막 계속 그렇게 갔을 거야. 그게 모세의 모습. 너무나 대조적인 그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 40년이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모세의 힘을 빼는 시간이에요. 모세의 그 자신만만함을 다 힘을 빼게 만드는 그런 시기가 되고, 정말 모세를 건져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하나님이 모세를 다듬고 빚으시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걸 우리는 다음 주에 우리 보게 될 겁니다. 모세는 자기의 방법, 인간 자기의 경험, 자기의 능력, 좋은 대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자기의 방법으로 출정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상황이 더
되게 된 거예요. 동족을 보호하려는 명목이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실패하게 되고, 근데 그것이 이 모세 인생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하나님은 모세를 또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모세를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도 무엇을 의지하고 우리는 살아가는가? 우리도 정말 이 땅에서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정말 그런 삶을 살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그 의를 위해 살고자 우리도 나서죠. 근데 우리도 여전히 모세처럼 애굽의 학술로 무장되어 있지는 않는지, 애굽의 지혜와 애굽의 말로 우리는 지금 그걸로 싸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경험과 내 능력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살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때에 타이밍이 있는 것,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은 모세를 그래서 다듬고 준비시켜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모습과 비슷해요. 베드로도 그 예수님 잡히실 때 말고의 귀를 막 칼로 잘라버려요. 혈기를 그냥 바로 막 표출시켜버리죠. 모세와 똑같아. 그죠?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다듬으시고 또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한 귀퉁이를 담당하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힘을 빼야 된다 그러잖아요. 힘을 빼야 된다. 그죠? 우리의 힘을 하나님이 알아서 빼실 거예요. 그죠? 저도 많이 빼는 기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죠? 이 개척하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개척뿐만 아니고 삶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잘못 때문에 오는 고통도 있고 또 내 잘못과 상관없는 고통이 올 때도 있고 하나님이 힘을 빼실 때 그죠?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포자기하지 않고 꾸준히 묵묵히 성실하게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시잖아요. 그것을 통해 구원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것. 예수 복음,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걸 우리가 믿고 우리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